인생길에서 만나는 불청객, 누구나 다 만나는 불청객이 있습니다. 그것은 절망이라고 하는 불청객입니다. 이 절망이라는 불청객, 참 만나고 싶지 않지만 이 불청객을 안 만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절망이라는 불청객의 얼굴은 네 가지 모습으로 변화되는데, 처음에는 절망이 오면은 시선이 바뀌어요. 하나님을 늘 쳐다보면서 기도하던 사람이 막상 자기가 절망적인 문제를 만나니까 시선이 바뀝니다. 그래서 절망만 자꾸만 주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나는 이런 문제를 만날까 하면서 이 절망의 원인을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설명해 달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설명이 됩니까? 이 아픈 이유가 설명이 됩니까? 설명이 안 됩니다. 계속 오리무중이 돼요. 답답한 노릇입니다. 욥이 그랬죠. 설명을 듣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떤 설명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자기가 고립됩니다. 자기 연민에 자꾸만 빠집니다. 아무도 나를 쳐다보지 않는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도 소외된 느낌이 내 안에 있습니다. 이런 고립과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에이, 뭐 이렇게 된 거 포기해버리고 말을까 하는,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생겨나게 됩니다. 오늘 12회를 혈루병으로 앓았던 사람,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12년 동안 갖고 있는 돈 총동원해 가지고서 어떻게 하면 병 한번 고쳐보겠다고 하여간 몸부림쳤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12년 동안 이런 의사 저런 의사 다 만나보고 좋은 약 다 먹어보고 돈도 다 탕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더는 소망이 없다. 이제는 이렇게 살 바에야 죽는 게 낫지 않겠나, 이런 마음 가졌을 법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절망의 얼굴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다가 이 여인이 소망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여 앞에 나올 때도 여러분의 인생에 절망스러운 문제들이 한두 가지가 있었을 텐데,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왔을지라도, 여러분의 얼굴이 절망의 얼굴이었을지라도 돌아갈 때에는 소망의 얼굴로 돌아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회를 이 혈루병은 하혈하는 거예요. 여인들이 하혈하는 병을 앓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이야 뭐 치료도 할 수 있고, 지금이야 그 병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죠. 그런데 구약성경 레위기 15장만 보더라도 이 하혈하는 사람을 부정한 사람이다, 불결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정한 사람들은 누구와 접촉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록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함께 지낼 수가 없습니다. 가족으로부터도 소외되는, 정말 휴머니즘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종교적으로는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 찾아나오면 힘이 돼요. 와서 교회에 앉아서 기도하면 왠지 마음의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성전 공동체, 회당 공동체는 이런 불결한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얼굴에다 주홍 글씨를 하나 더 써붙였어요. 이 여인은 불결한 여인이다, 부정한 여인이다. 너는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나는 부정한 여인이니까 내 곁에 가까이 오지 말라고 네가 먼저 소리 질러야 돼. 네가 불결한지 안 불결한지 저 사람들이 모르니까 불결한 사람이 소리 질를 의무가 있어요. 소리 질러야 됩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어요. 여성으로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러니 가족 공동체로부터도 교육 공동체로, 종교 공동체로부터도 소외당한 삶을 살았던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오늘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한 모험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나를 아는 사람이 있어서 저 사람 불결한 사람인데 이렇게 한마디라도 하면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 몸에 손대다가 돌에 맞을 수도 있는 지경이었습니다. 얼마나 큰 모험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시도해서는 안 되는 이 행위를 이 여인이 시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어요. 이 여인이 혈루병으로부터 노인받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 여인이 고침받는 과정을 성경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는 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뭡니까? 그냥 옷에 손댄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내가 의지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여인이 12년 동안 남은 것이 있다면 병밖에 없어요. 돈도 없고 다 떨어졌어요. 인간관계가 있었겠습니까? 부모 자식도 소용없죠. 정말 이 여인은 아무것도 없는 절망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그래도 남은 게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께 나왔을 때 주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하시고 칭찬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34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여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내가 믿음이 있다고?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의 입장은 그겁니다. 자기가 믿음이 있는 것조차도 스스로 인정할 수 없을 만큼 형편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조금이라도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놔두진 않았을 텐데. 여러분도 혹시 인생의 절망적인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떨 때는 기도조차도 할 수 없을 만큼 내 믿음이 땅바닥을 막 바닥을 찍었을 때를 경험한 적이 있었을 겁니다. 내 인생에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만약에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내가 이런 일을 왜 당했겠어요.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래도 내가 주님을 부르줄 수 있을 텐데 내 영혼 속에는 믿음이라고는 씨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나는 믿음과는 관계없다라고 생각될 만큼 힘든 지경에 들어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때 나는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내 안에 그나마 남아있는 믿음을 찾으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그나마 남아있는 작은 믿음을 예수님께서 찾으시고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신다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생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마지막 한 행동이 뭡니까? 이제는 항복해버리고 싶었어요. 포기해버리고 싶었는데 그래도 나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겠다고, 예수님을 만나봐야 되겠다고,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내가 한번 만져봐야겠다고 그렇게 예수님께 희망을 줬습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이겨나갔던 겁니다. 절망 중에 살던 이 여인이 믿음을 갖게 된 것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동네마다 다니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쫙 퍼집니다. 이분이 지나가는 곳마다 병든 이들이 살아나고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또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질병이 치료된다는 말을 듣고 그 사람이 그렇게 치유됐다면 나도 치유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 생각, 믿음의 생각이 곧 믿음입니다. 여러분, 작은 생각을 하더라도 믿음의 생각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이 병 고침 받았다면 나도 치유받을 것을 믿어야 되는데 무슨 말을 하냐면 에휴, 그 사람이야 뭐 비싼 돈 써가지고서 좋은 치료 받았으니까 낫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열심히 해놓고도 아무 소용없는 게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믿음의 생각을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가족과 부모님들에게 콩나물에 물 주는 것 같아도 복음을 끊임없이 제시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좀 욕을 먹을 각오를 하더라도, 응답이 없을 각오를 하더라도 복음을 제시해야 될 이유가 그겁니다. 들으면 살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 2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게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욕먹을까 봐 두려워서 안 들려줄 겁니까? 거절당할까 봐 두려워서 안 들려줄 겁니까? 마음이 완악해지고 그러면요 뭐든지 되지 않아요. 근데 오늘 이 여인은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귀로 들려옵니다. 아,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지나오신대.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나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던 겁니다. 그냥 듣는 게 아니죠. 내가 그 예수님 만나서 그 말을 듣고 순종하리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냥 듣고 오늘 좋은 소리를 하나하나 한번 들어보겠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정도로 하려면은 굳이 교회 나올 필요가 뭐 있겠어요. 유튜브에 보면은 저보다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이 세고 셌는데 말입니다. 훨씬 좋은 목사님들이 훌륭한 분들이 많은데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이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유는 이학성 목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조제한 밥을 먹으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한번 순종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내 인생 가운데 펼쳐보겠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교회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거룩한 데 세움교회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이사야 55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이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릴 것을 믿기 때문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작은 씨앗 비유를 하셨죠. 겨자씨 비유를 하셨죠. 그 겨자씨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작은 거예요. 그런데 이 겨자씨가 땅에 떨어져서 싹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나물이 됩니다. 그리고 숲을 이룹니다. 거기에 수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면서 노래합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역사를 그렇게 보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손에 있는 아주 작은 겨자씨만 바라보면서,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겨자씨만 바라보면서 형편없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이 겨자씨가 땅에 떨어져서 아름답게 싹이 트고 나무가 되고 거기에 새가 깃드는 이 믿음의 역사를 믿음으로 볼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겨자씨의 믿음이라고, 작은 믿음이라고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어린아이들, 특별히 제가 손주들에게 너를 위해 기도한다, 손주들에게, 할머니에게 편지를 써가지고서 이것을 기도해달라고 부탁할 겁니다. 이 아이들이 그 할머니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할아버지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이들의 믿음이 절대로 작지만, 절대로 믿음이 작다고 해서 작은 결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작아도 별것 아닌 것 같이 보이는 믿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큰 위대한 역사를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인생이 소유할 수 있는 최고의 자산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돈도 가질 수 있고 건강도 가질 수 있겠지만, 돈과 건강이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얼마 동안 있을 것 같습니까? 은퇴하고 나면 돈도 다 떨어져 버리고 건강도 다 비틀어져 버립니다. 다 꼬부라져 버립니다. 내 인생에서 내 손을 다 마치 마른 모래가 내 한 줌 쥐었는데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빠져나가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믿음은 어제나 오늘이나 능력이고, 여러분이 천국에 갈 때도 그 믿음으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나 너한테 줄 수 있는 자산은 아무것도 없다. 돈이 없는데, 그런데 이렇게 말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가 내 인생의 자산이다. 내 인생의 전부다. 내가 내 인생의 전부인 그리스도 예수를 너한테 주마.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인생에도 이런 걷는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회를 혈루병으로 앓았으니 병이 낫는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내가 그 예수님 만나면 나도 병이 나을 것 같아.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함일러라. 저분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가 구원을 받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어떤 명의를 만나도 고쳐지지 않았는데, 여러분 그쯤 되면 어떻게 됩니까? 포기하고 싶죠. 이제는 나는 이 땅에서는 정말 내 팔자는 고침받을 수 없는 팔자인가 보다 하면서 팔자 타령하면서 인생을 포기하는 것이 어쩌면 순리일 것입니다. 이게 절망의 얼굴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의 생각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예수님만 만나면 고침받을 수 있다는 생각. 성경은요, 우리가 하는 생각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점을 여러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한 주 동안 살면서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갔습니까? 별 생각, 5만 가지 생각을 다 하면서 살아왔을 거예요. 교회 나오면서도 별 생각을 다 했고, 교회를 떠나면서도 별 생각을 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에레미야 6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랬어요. 무슨 생각하세요? 살 생각하십시오. 아멘. 죽을 생각하지 말고 살 생각하세요. 연세 드셨다고요? 죽을 생각하지 말고 살 생각하세요. 누군가를 살릴 생각하면서 사세요. 그래야지 나도 살고 누군가도 살고 내 자손들도 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죽을 생각만 하잖아요. 그러면요, 명은 길어도 밤낮 죽을 때까지 죽을 생각하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살 생각을 하세요. 살 생각하세요. 성경은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평안이라 그랬어요. 육적인 생각이 아니라 영적인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죽음을 가져오는 육의 생각, 누군가를 더 힘들게 만들고 누군가 것을 뺏어서 내 것을 만들고 욕심을 채우고 교만한 생각이 아니라 영적인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생각들을 많이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에베소 3장 2절은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생각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더 풍요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기왕 한 번밖에 못 사는데 왜 거지 같은 생각하며 살아가냐고요. 안 그래요? 이 생각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왜 우리는 생각이 이렇게 거지 같냐고요. 못된 생각을 하냐고요. 육적인 생각을 하냐고요. 참 죄를 져도 그렇게 못된 죄를 져요. 생각이 못되니까 죄를 짓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각이 은혜로운 생각. 오늘도 내가 몸은 아프지만 살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비록 돈은 지금 잃어버렸지만 살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면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멋진 생각을 많이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은 이 여인의 생각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면서 오늘의 말씀을 이렇게 풀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1절에 보니까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합니다. 여인이 자기 마음속에 나는 저 옷만 만져도 살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언어를 만들고요. 언어가 행동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고상한 인생은 없고 처음부터 고상한 영적인 사람은 없어요. 생각이 고상하고 생각이 영적이어야지 영적인 말을 하고 영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이 되고 여러분의 말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이 되고 여러분의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동이 되길 축복합니다. 믿음의 생각은 믿음의 언어를 낳아요. 저는 여러분이 교회 나올 때 무슨 생각하면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좀 절망적이고 힘든 상황이 있을지라도 멋진 그림을 좀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멋진 그림을 좀 그려봐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도화지를 하나 주고 여러분의 내일을 한번 그려보라면 여러분은 어떤 그림을 그리겠습니까? 그냥 검정색, 노란, 회색 막 시커먼 게처럼 그려놓고 말겠습니까? 내 인생은 끝이야. 인생 끝났어. 이러고 말겠습니까? 우리 관계는 끝이야. 이렇게 종치겠, 마침표 찍겠습니까? 그러지 마시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그림이 말이에요. 멋져야 돼요. 그림이 거지 같은데, 설계도가 거지 같은데 멋진 그림, 멋진 건물 세워지는 거 봤습니까? 내 인생에 내일 세워질 건물이 거지 같다면요, 오늘 그린 그림이 거지 같은 거예요. 오늘 내 그림이 아름다워야지 내일 세워질 내 미래가 아름다워질 것 아닙니까? 여러분의 내일을 멋지게 한번 그려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교우들의 질병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제가 묵상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53장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내가 환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나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채찍을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이것은 어떤 소설가가 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책, 거룩한 성경책에 기록된 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이 왜 우리 교우들 안에는, 왜 내 인생 가운데는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믿음을 가지세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고침받고 내 교우들이 고침받고 내 부모가 고침받고 내 아들, 딸들이 고침받을 것을 믿고 기대하며 기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12회를 혈루병으로 앓던 이 여인 고침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것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여러분, 이 12회를 혈루병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이 옷자락에 손을 댈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 이거 들키면 안 되는데, 이거 나 같은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질 수 있을까? 나는 정말 더러운 여인인데. 이런 마음이 강했을 거예요. 그런 마음이 강하면요, 절대로 못 만져요.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들도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안수기도를 받아야 되는데, 나는 한 짓이 못된 짓만 많이 한 것 같아. 죄인인 것 같아. 내가 지난주에도 그렇게 못된 짓 했는데, 이렇게 아픈 것도 그렇게 못된 짓 해서 아픈 것만 같아. 이런 마음이 있는데 안수기도를 받으려니까 너무나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마음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좋아요. 그러나 내가 죄인인 것은 분명하고 내가 더러운 것은 분명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은 더 큽니다. 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좋습니다. 우리는 허물이 많지만,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내 주홍같이 붉은 죄를 넉넉히 덮을 수 있는 좋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정말 미안하지만, 창피하지만, 부끄럽지만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위해서 축복하십니다. 나를 치료하시는 고마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여인의 입장에서만 본다면 믿음은 정말 모험이었어요. 누가 내가 혈류병 앓고 있는 걸 알기만 해도 나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0.00001%일지도 모르는 그 가능성 하나를 보고서 용기 있게 나오는 겁니다. 믿음은 모험이에요. 믿음은 모험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모험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믿음의 모험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섰을 때 주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이 깨달으니라. 아무리 오래된 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고쳐지는데, 여러분 이런 궁금증이 생기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내 옷 만진 사람 어딨니? 찾아봐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래요. 아니 주님 보세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누가 만졌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요. 어떻게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옷에 손을 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5장에서는 왜 병을 고침받은 여인의 얘기를 할 때 이 여인 하나만 얘기했을까요? 다른 사람은 왜 고침받지 않았을까요? 고침받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없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옷가에 손을 댄 사람은 이 여인밖에 없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6장을 넘어가면은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댔다가 병이 치료됐다는 얘기가 정말 전설처럼 퍼지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소개가 되는 겁니다. 아니 그 12년 동안 혈류병 앓던 여인이 세상에 옷자락에 손댔다가 병 고쳐 받았대? 그리고 마가복음 6장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려고 합니다. 그 믿음이, 이 12의 혈류병 앓던 그 여인의 믿음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염이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도 옷가에라도 손대겠다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 나옵니다. 성경은 이것을 마가복음 6장 56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어드립니다.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니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댄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손을 댄 자는. 12의 혈류병을 앓던 이 여인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은 믿음을 낳습니다. 저는 너를 위해 기도한다라고 하는 손주들을 위한 기도 프로그램을 하면서 준비하면서 어제 우리 문경희 권사님 편집을 잘해서 저에게 보내주셔서 한번 쭉 읽으면서 편집 내용을 보고 난 다음에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금은 믿음을 가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 책을 가지고서 손주들을 위해 기도하겠지만, 그런데 이 할아버지 할머니의 믿음이 전염되어서 이 손주들의 아버지도 엄마도 믿음을 가지고 아들을 위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나중에는요 여러분의 손주들이 여러분에게 전화 올 겁니다. 할머니, 제가 뭘 위해서 기도해 드릴까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세요. 내가 오늘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나중에는 내 손주들이 나에게 전화와서 할머니, 제가 할머니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 드릴까요? 이렇게 말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그렇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손주들에게도 영향이 미쳐지고 사돈들에게도 영향이 미쳐질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절망과 소망에 대한 말씀을 전합니다. 절망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뭘 해볼 재간이 없다, 이게 절망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이 여인에게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이 이 여인을 소망으로 이끌어 갔습니다. 절망의 얼굴 너머에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이 이 여인에게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그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그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절망을 다 깨뜨려버리고 우리를 소망으로 이끌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